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월 달에 계속적으로 주제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살폈습니까? 성령 충만한 다산교회,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뭡니까? 응답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그렇고 믿음, 사랑 충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니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그림을 내가 봤다 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뒤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예술가,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기도하는 손. 그래서 언뜻 보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 기도하는 손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좀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손도 좀 거칠어 보이고, 그죠? 일을 많이 하면 좀 관절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관절도 좀 안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런 손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490년대에 젊은 화가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듀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내가 화가로 지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한 사람은 또 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듀러가 그림 그리는 일에 제비를 뽑고 프란츠는 듀러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에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츠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 듀러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듀러는 그림 공부도 수업으로 듣고 그리고 학교도 다니면서 열심히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듀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역할을 바꾸어서 친구 프란츠를 이제 화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프란츠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손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이제 화가로서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듀러가 프란츠를 찾아갔는데 창을 통해서 프란츠가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프란츠가 듀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일하다가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몫은 듀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일을 하게 하시고 듀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듀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그죠? 감동의 도가니탕으로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이 막 복받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듀러가 이제 그 눈물을 멈추고 자신이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림 도구를 그리고 스케치북을 그려서 펴서 이제 그 친구 프란츠가 기도하고 있는 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그림이 바로 이 듀러의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란츠, 자네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네. 지금 내 앞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그 멋진 작품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듀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자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기도로 응답 충만한 다산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친히 주목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고 큰 자리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응답 충만한 다산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기도의 교훈들 한 3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최적과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최적과 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최적과 최선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더디게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적이요 최선의 응답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판단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것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살피면서 우리에게 한번 또 도전을 한번 받아봅시다. 에스더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에스더 말씀을 살피니까 왜 갑자기 에스더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우리 김미승 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에스더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활약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스더의 삼촌인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함을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그죠? 영광을 받거나 이렇게 상을 주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드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보다 왕의 그 다음 2인자로 높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왕에게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찾아가게 되고, 에스더가 왕께 나갑니다. 부름받기 전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큰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왕께 이제 나온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잔치에 갔다 왔는데 술이 거나하게 이제 취해서 잠을 자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죠. 이제 신하들이 읽게 되는데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 상을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궁리하다가 이제 그때 마침 찾아온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죠. 물을 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와서 이제 왕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누군지 압니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그 사람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지금 누구에게 그것을 시킵니까?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라고 하만에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높아졌으면 뭐 이런 가장 최적의 때에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그 죽음의 길에서 구해주시는 이런 일이 이제 딱 타이밍에 맞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반 동안 닫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다 마르고, 그죠? 농작물들이 다 그냥 뭐 수확물들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비를 안 주시잖아요. 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늘을 닫으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역된 그 우상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전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전투합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대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 신의 이름을 찾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아무 소용도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땠습니까? 바로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불로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번제물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뭘 구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강을 구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동족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거운 침과 같이 여겨질 것이고 큰 고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너희들을 사로잡혔던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응답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교훈,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는 따로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요, 최적이요, 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응답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기도의 교훈,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이 많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뭘 감사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그 영혼들,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 원망, 걱정, 염려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평안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평안을 연결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임 당하는
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물러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거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응답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성도들에게 또 마음속에 담아야 할 기도의 교훈,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최적으로 그리고 최선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 이름이나 내 자랑이나 내 어떤 공로가 이 안에 포함될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들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한 것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입니까?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응답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기도의 교훈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응답으로 충만한 다성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교훈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최적과 최선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가 보면 큰 그림에서 지나가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이 최적이고 최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환경이 불평이 많아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 기도에 응답을 하실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 기도 응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